백성들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면 내 자신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살아왔던 그 모습, 그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보고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실 예수님,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셔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66권 안에 그 모든 것을 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만민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만민 중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자였으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귀를 닫았고 눈을 닫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맹인과 기멍어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전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였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인의 뜻을 거스르거나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게 되거나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구약 선민 이스라엘 바로 그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아니하므로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그에 비하여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종의 모습을 취하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또한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자, 18절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종이라 칭하는 자들, 내 충성된 자들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맹인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기먹으리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유다인들에게 던져진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말씀입니다. 또 충격된 말씀으로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 19절에서 종과 사자, 충성된 자로 바로 맹인이었다는 말씀에 더욱더 큰 경종을 울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1절에 보실 때 참되고 안전한 종과는 달리 외형적으로 성도의 모습을 가졌으나 영적으로는 맹인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앞에 10절에서 17절까지서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을 촉구하는 여호와의 행동 계시를 선언한 데 이어서 18절에서 25절까지는 숱한 이적과 애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며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적의 침공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 직접적인 원인이 그들의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수많은 표적을 경험하였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맹인된 자들은 이방 사람들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당사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종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라고 하였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온통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보다 더 불우한 바벨론 제국의 칼에 정복을 당하고 그들의 그늘 아래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도무지 구원의 팔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부족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팔과 그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그 귀가 어두워서 그들의 부르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제약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말씀을 오늘 듣고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그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8절 19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된 표현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머거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어찌 들으라고 명령한 것인가 라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본문은 기머거리가 그들에게 청력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라는 것이죠. 마음이 안악하고 행위가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제발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셨기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셨으면 합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역사적 사건들이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성도도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 삶은 여전히 어렵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 속에 있고 모든 것이 열려지지 않고 있고 답답하고 힘든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믿음으로 구할 때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가? 그걸 보면서 이로함을 받으시고 소망을 붙으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민족이었으며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말을 당연히 알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 탐욕과 개인적 제약으로 인해 그 눈이 오염되어서 영적 통찰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의 제약을 씻어내 다시 한번 영적 통찰력을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의해 그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에 그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한다라면 그는 거룩한 자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세상의 허탄한 일과 제약된 일에 그 눈을 빼앗기고 온갖 허탄한 말과 사악한 말과 거짓된 말에 마음을 두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제약된 일을 본받아 행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이 같은 자들이 모여집니다. 한 교회 안에 있어도 영이 맞지 않는 자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맞는 자들, 그러한 자들끼리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거기에서 맞지 않는 자들은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그 눈과 그 귀를 정결케 해야 될 것이고 바른 것, 의로운 것, 성결한 것을 보고 듣는 노력이 성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하여 성도라고 속하여 있으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 일에는 무관심하고 제약된 거짓된 일에 그 이목을 열어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두말할 여지 없이 나의 종이 바로 맹인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 충성됐다 일컫는 자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보고 있고 늘 듣고 있지만 맹인이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은 맹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일뿐이죠. 근데 이러한 종과 충성된 자들이 맹인이고 기머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하나님의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듣지 않고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주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직무를 까맣게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무엇에 더 치우쳤습니까?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본받았고 거짓된 말과 미혹한 말에 혹하여 불의를 저지르며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여도 귀가 열려 있지 않아서 듣지 않는다 합니다. 어느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애언입니다. 이 말씀이 애언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 그 종을 통하여서 선포된 그 애언이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자들이 놀랍게도 이방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일꾼이고 충성되다 일컫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과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체험하고 보았어요. 내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 닫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시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셨으며 구원의 권능을 그들에게 헌시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뭔가 누가 그냥 꼬꾸라져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만이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영적인 불로 강하게 역사할 때도 있지만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으시는 그 체험도 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그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므로 율법을 부어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러한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극복할 존재로 기대되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자들로 판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토록 큰 은혜를 받았지만 심각한 배역을 자행하며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의 의미를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애언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고 오늘 신약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은사가 있는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한 메시지를 받고 그분들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신앙을 합니다. 근데 구약 백성들은 그 시대는 주님이 오시기 이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체험하는 것을 더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죽이셨고 잘하면 복을 주고 은혜를 주셨고 신실하고 성실한 자에게는 그 가족과 가족에게 축복을 주셨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가족을 몰살시키는 징계까지도 주시는 무서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다시 보시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은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하여서 우매하고 안악한 이스라엘의 잘못을 책망하시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모습을 가질까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 모습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40년, 30년 예수를 믿었어도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쓴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아와 쓴뿌리들이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의 귀가 열려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왜 목사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까?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죄는 듣지 못하여 지키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행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으니 그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우리들도 상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 네. 오늘날 성도들도 마땅히 유의해야 할 하나님의 행사에 무관심하며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귀를 막고 오로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쏟는 성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많이 멀어지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걸로 이로함을 받으며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으시고 침묵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남은 자로 든든히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내가 노력하면 살고 내가 사니까 얼마든지 먹고 살고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 그러한 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에게 심판에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한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정하신 인내가 맞춰주고 하나님이 침묵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일어서서
불같은 진노를 발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맹인된 자들, 기모리 같은 자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 실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침묵이 끝나는 날 불같은 진노를 발하실 때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는 하나님은 말씀을 멀리하는 악한 자들에게 쌓아두신 진노를 그들의 머리에 퍼부으실 것이며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구원의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승리의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두움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가 염려하는 일, 근심하는 일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안 부으시는가? 왜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열려지지 않는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부으십니다. 내가 얼만큼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졌는가?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려지고 부어지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중심에 말씀으로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부으십니다. 그렇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셨을 때 그 이후의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부으시지 않는 것이죠. 미워서도 아니고 사랑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붓기 싫어서도 아닌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라고 합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시한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계시하셨다는 것은 그 율법을 크게 하고 존귀케 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순종해라, 실천해라, 그래야지 은혜가 임한다, 축복이 임한다. 이 또한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크게 되고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그 말씀을 크게 만들어가고 존귀하게 만들어갈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이 크고 존귀하게 되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에 청종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말을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 멸시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멸시받게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존귀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 행할 때 크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둘째,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칠 때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알릴 때 말씀은 크고 존귀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귀한 말씀이라도 해도 전하여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으면 그것은 크고 존귀하게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만큼 더욱 힘을 다해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널리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이 귀하고 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만방에 전하기는 고사하고 그들 자신조차도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도리어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이방인들의 허탄한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 예언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이러한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징계를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네. 그렇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고 듣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알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고 크게 여겨지고 존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기머거리의 신앙이 있고 맹인된 신앙인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저 내 자신이 불안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뭔가 찝찝해서 그저 슬쩍 갔다 슬쩍 오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무엇을 받아야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으로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책망과 비난과 정죄를 받고 있습니까? 작은 교회는 교회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고 모든 것을 다 갖춰주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워진 것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오기를 꺼려하며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갖춰진 모든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에서 슬쩍 갔다 슬쩍 나오는 그러한 것을 또 원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유스럽게 신앙생활 하는 것. 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성경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면서 협력하여 하나 되어서 없는 자를 세워가라 합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모여서 그 의자가 부족해서 앉을 자리가 없어도 보조 의자를 주면서까지 앉아서 넘쳐나는 그 성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교회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대형교회 강대상에만 하나님이 척하고 보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과 주고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만큼 충만한 임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저에게 주십니다. 이 영혼은 어떻고 이 영혼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이고 내가 이 영혼은 어떻게 부을 것이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더 세워져야 되고 그런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우리는 귀담아 들여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종에게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로서만 제가 사역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목사까지는 가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물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 하나님,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전도사로서 조용히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일을 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에게는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일국천대에 불을 켜리라. 그러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좀 눈물이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몇십 년이 지나왔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많은 영혼들을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제가 수도 없이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난 후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수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게 하시고 애매한 말을 듣게 하시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기고 지금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지금 현재에 붙여주신 귀한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가 일곱 촛대에 불을 켜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내가 너를 통하여 일곱 촛대에 불을 켜리라 하셨던 그 메시지를 너희 자녀들을 통하여서 내가 일곱 촛대에 불을 켜리라. 그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일곱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은 눈물이 없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울어야 하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중심에, 내 마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안양 땅에 올 때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왔다고 간증했습니까? 단돈 100만 원을 들고 왔다고 간증했습니다. 강남의 역삼동에서 살다가 거기서 몇십 년을 살다가 다 날려먹게 하시고 집 얻을 돈도 없이 그 100만 원을 들고 이 안양 땅을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안양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이전에 오래전에 안양 교도소 뒤편으로 이사를 가라는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 당시에 그거를 받았으면서도 그냥 넘겼습니다. 또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고 그런 형편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에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걷어가셔서 돈 100만 원을 들고 안양 땅으로 오게 된 것이 안양 교도소 뒤편이었습니다. 방 한 칸, 집 한 칸 얻을 돈이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그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연결하시고 살게 하셨어요. 모든 것을 역사하셨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제가 나갈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귀한 장막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귀한 장막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한 장막을 주셨어요. 의왕의 에스트라 아파트 그걸 주셨어요. 그곳에 이사를 하니까 그 아파트가 20억이 막 넘어갔어요. 엄청난 비싼 아파트가 됐어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100만 원도 없이 안양 땅에 왔는데 아무리 모아도 그 몇 년 사이에 그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과 몇 천만 원 정도 모아놓은 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장막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장로님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입주하게 되죠. 대출을 받고.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밑바탕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로 부를 수 있는 그 언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우리가 바로 세워져 있는 삶을 살았다라면 계속 유지해 나갔을 것입니다. 내 것으로 주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 속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게 되었고, 팔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 이자 때문에 장로님이 아프게 되고 그걸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팔려야만이 빨리 대출금을 갚을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듯이 그러한 제목을 놓고 저도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같이 중보를 했고 장로님도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팔리게 하셨어요. 처음에 20억까지 올라갔던 그 집이 요즘 들어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팔리게 하셨고 은행의 빚을 갚을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또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으면 저는 오래전부터 젊은 시절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가정 안에서 상처와 아픔뿐이고 늘 눈물을 흘려야 했고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기에 나에게 피할 것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부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출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고 노년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넓은 아파트를 사게 하시고 환경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저는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자 때문에 달달이 대출 이자 때문에 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한 메시지를 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갈 곳을 예비해 놓았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렇게 은혜 안에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 팔리게 하셔서 내가 은행에 빚 다 갚게 하시고 이 노년 지금까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일해왔지만 이제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가정이 평안해짐으로 내가 염려된 일, 무거운 짐을 그걸 다 가정에 그걸 벗어버리게 해주셨으니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 위하여 그동안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내 중심에 염려되는 일, 근심되는 그 문제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 슬프고 애롭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던 내 마음이었던 거죠.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떤 누가 나를 위로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의 형편 어려움을 아시고 다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귀한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내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환경 제가 늘 믿음으로 이겨라. 때가 되면 부어주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로 이루함을 받고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응하여지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는 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또 있습니다. 본인을 깨달을지 못 깨달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볼 때는 도우시는 그 손길이 있었기에 또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지탱해 나갈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정이 그만큼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슬픈 길, 애로운 길, 괴로운 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집을 피우고 제가 신학교를 가려 하지 않을 때도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내가 너희 남편에게 복을 주고 너희 아들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줄 거라 하셔서 제가 주의 종으로 가겠다고 아멘하고 두 손 들었다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고도 간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두 손 들었기 때문에 내 가정에 복을 주고 남편에게 복을 주고 아들에게 복을 주면 제가 어찌 안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일을 순종하면서 오늘 시간까지 왔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 이 노년에 평안히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고소합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나의 사랑하는 종, 사자, 충성된 자들이 기머거리고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기등으로 듣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애원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간증도 하게 됩니다. 이거 예상치도 않는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경험해왔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제가 간증을 하자면 몇 날을 밤을 새도 부족합니다. 책을 몇 권을 써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여종을 붙들었고 그렇게 체험하면서 갈 수 있도록 연약하니까 그렇게 항상 매일매일 메시지를 주고 음성을 줘야만이 내가 이길 수 있고 이루함을 받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하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하게 되고 절대 흔들려서도 안 되고 배신해서도 안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안 되고 거짓돼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 지키시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크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존귀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어떻게 알리고 전하느냐 행할 때 그 말씀은 크게도 되고 존귀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었다라고 나의 충성된 종이라 일컫고 나를 사랑한다 내 사자다 하는 자들이 기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었다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율법을 크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적 이스라엘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존귀하게 세우며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것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내놓으시고 부지런히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존귀하게 만드시며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를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옵니까? 축복과 은혜가 옵니다. 내 염려 근심하는 일 해결하십니다. 제가 왜 저희 가정 제가 살아온 걸 간증을 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셨던 하나님,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몸부림치며 왔던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체험했기에 여러분들도 듣고 느끼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걸 알리고 싶어서 간증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의 일들 소망을 붙드십시오.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기에 믿음 안에서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그래서 소망을 든든히 붙드시고 지금의 이 어려움이, 지금의 이 힘듦이 앞으로는 더 튼튼하게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어서 힘있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강하게 가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 의지해서 사람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억하시고 큰 소망 붙드시고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전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호소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하나님의 충성 있는 종이라 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길을 막고 눈을 보지 못하는 그 말씀에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분명하심에 호소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으로 오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호소에 듣지 않고 예면하고 살아갈 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는가? 이제 오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회복시키실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역절에서 역할을 감당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죄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친히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22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합니다. 오전에서는 호소하셨어요. 근데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22절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이 터지면 승전국이 이기는 자들이 약탈물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곡식과 짐승과 가장 사랑하는 보물 등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많은 물질들이 그 승전국에 이기는 자의 국가들의 약탈이 대상이 되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의 침공으로 패전을 당하며 그들의 자신들에게 소유를 탈취당할 것이며 이사야 입술을 통해서 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22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목적이 좌절된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존귀케 하고 크게 하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었고 그 말씀을 예민하면서 살아갔어요. 우상을 섬겼고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일어서셔서 오전의 말씀처럼 진노를 바라게 되시죠. 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떨치고 영화롭게 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이방의 사람들과 섞여서 제약을 범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제는 이방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택하신 백성의 주변 열방에 말꼬리에 밟히게 하시고 또 포로로 보내는 것이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더욱 깎아내리는 일이 될 수 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자들을 다른 나라의 이방의 포로로 보내고 그들의 말바꾸게 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뺏기게 하면서도 내 것이니까 돌려달라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곳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을 회복케 하시려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택하고 부르신 자의 모습으로 세우게 하시려고 그들을 잠시 징계의 영광로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습게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들을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땅이 떨어지는 권위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일을 행하게 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백성답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징계를 주시지 아니하고 고난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항상 평안하게 보호하고 은혜 주시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할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계기가 어렵고 힘들어지고 코너에 몰릴 때 내가 내 마음에 상처투성이가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왜 꼭 그래야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깨닫고 그냥 은혜 안에 세워주고 평안하게 삶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세워주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실한 백성으로 회복케 하시려고 영원히 그곳에 넣은 것이 아니라 잠시 깨닫게 하시게 하여 징계의 영광로 속으로 밀어넣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까? 다 불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굴속과 옥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잡혀 들어가서 70여 년 동안 7년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이나 벗어나지 못한 바벨론 포로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갇혀버리고 다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포로로서 자유를 잃어버려요.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집어넣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는 하였지만 모두 다 끌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본토에 남게 되었어요. 그러나 국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용사와 대장장이와 기술자들과 귀족들은 모두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기 때문에 실상은 유다의 모든 백성이 다 잡혀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자신이 누리고 살았던 그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다 뺏겨도 내 것이니까 니네들 가져가면 안 돼. 이리 돌려줘 할 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하신 바대로 세상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아무도 돕지 못하며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형편에 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와 내 자신에게 자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되지가 않아. 자꾸만 막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빨리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에 짜증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내가 변화되고 뭔가를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현실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모든 상황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이렇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살라고 했느냐?
그렇지 하지 않았느냐? 내 뜻대로 살라고 했는데 너 지금 그거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너는 바른 길을 가야지. 내가 원하는 길 가야지. 그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그 현재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그 어려움과 힘듦과 알게 모르게 받는 그 스트레스는 계속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물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내가 평안할 것 같은데 평안치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힘듭니다. 그 관리하는 모든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걸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합니까?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간다고 하고 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내 몸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애글이 연전하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좋은 일 선한 일 하면서 내가 사는 동안 불러가시기 전까지 그저 평화롭게 안정되게 욕심과 탐욕으로 살지 말고 선한 일에 힘쓰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가다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길을 갈 수 있는 길이지 내가 주는 것으로 지고 그걸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면서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그렇게 가는 길은 바로 지옥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성경에서 보시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물 한 방울 찍어넣는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선을 베풀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만이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꾸어오지 아니하고 남한테 빌리지 아니하는 삶만 살아도 얼마나 감사한가?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이고 부유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능하신 손을 뻗어서 이스라엘을 위험과 재난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적, 사회적 암흑기라 할 수 있는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블레셋과 암몬 등 수많은 대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앙정시대에도 무수한 애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과 아사왕 때의 구스 대군으로부터 유다를 구해 주신 사건과 또 여호사밧 왕 때 아람의 침략으로부터 유다를 지켜주신 사건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 함락을 저지하신 사건 등이 있습니다. 등등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그렇게 채우게 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많은 이적을 체험케 하셨어요. 먹이시고 이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 슬픔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많은 것을 갖게 될 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질 때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걸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십니다. 얻게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축복을 주셨다가도 변질되면 다시 걷어오십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솔로몬.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은 명예를 누리고 재산을 갖게 했어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부유와 명예를 갖게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노년에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죠. 여자들로 인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믿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하십니까? 모두 다 그걸 빼앗아서 바로 그 밑에 신하에게 다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노년에 비참한 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행하십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얻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단의 참소로 10명의 자식을 모두 다 잃게 되고 그렇게 잘 살았던 그 재물을 모두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셔서 아시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욥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신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가 하나님께 이간질을 한 거죠. 찬소를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단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셔요?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죽게 하고 재산을 걷어가고 자신의 몸에 병이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다시고 너는 너의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합니다. 네가 죄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일을 벌어지게 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의 참소, 이간질, 믿음이 가장 좁고 신실한 자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10명 죽었던 자식들을 다시 10명이 넘게 채워주시고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간증했죠. 100만 원도 없이 우리 안양 땅에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측량 못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 가정에 왔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왔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겁이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있게 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오전의 말씀에서 그렇게 호소했어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지금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들을 더 이상 돕지 않고 그 손에 넘어가도록 방치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기간이 무려 70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손은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의 군대에 짓밟히면서도 자신의 모든 제사를 다 약탈당할 것이지만 감히 용기를 내서 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의 불의함과 무력함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의 범죄로 인해 이러한 비극을 당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처사에 대해서 원망을 하거나 항의할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죄값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고 우상을 섬겼고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방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살았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또 그들은 그들의 구원자이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극히 무력하게 되었고 자신의 권리 주장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예언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있으므로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러한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일꾼이며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내가 근심하는 일을 해결함 받을 수 있고 내가 소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지 않은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구하고 부르짖나 해서 응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순종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걸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3절의 말씀은 물음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일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느냐? 너희들에게 다가올 그 모든 고난을 너희들이 삼가 듣겠느냐? 그건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건 너희들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말씀 23절을 보시면 이 일과 뒤에 올 일이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1절의 애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이 그 인물의 소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하고 크게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었고 많은 축복과 은혜와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러한 경고에 대한 애언을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심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그들이 현재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언적 경고는 실제 그 애언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기보다는 그것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돌이켜야만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갖다 세운다 해서 그게 들려집니까? 깨달아집니까? 감동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달라져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은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강단에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축복의 말씀과 권면과 공고의 말씀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있게 될 그 일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제시하는 말씀들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전자에 대해서는 잘 수용을 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꺼리낌을 표합니다.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듣는다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며 그대로 실천에 옮기지 않는 애가 허다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자꾸 저런 말씀만 해요? 왜 저 목사님은 왜 자꾸 저런 말씀만 전해요? 목사님 말씀대로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징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은혜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돌이키는 자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시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교만하게 남은 자들은 징계 속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물론 험한 이 세상에 각박하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말씀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점점 말세로 치닫고 점점 음란해지며 악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려면 죄를 죄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악을 악이라고, 불의를 불의라고 지적하는 경고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할 수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의 잔재들을 포기하고 이를 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지적하고 악을 악이라 할 때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지금 오늘 보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모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전해주지 않습니다. 신약의 말씀만 전하기 때문에 축복 은혜 이런 말씀만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의 말씀에 비율을 맞춰가면서 전합니다.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리고 그 말씀과 설교 속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알려야 할 분도 예수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가 빠지고 성도들의 기분을 맞추는 설교가 울려 퍼지는 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지적의 말씀, 죄를 죄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 하고 불의를 불의라고 지적해주는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바로 정상으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설 때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고 징계의 자리에 있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집중하고 듣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벗어난다면, 그래 할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형벌이 아닌 은혜의 자리로 나갈 것이며,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의 강명을 축복으로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오전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권면합니다. 이사야 입술을 통하여서 그걸 애원케 하셨어요. 그래서 듣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입술을 통하여 다시 애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후의 말씀이 그들에게 징계가 내리고 심판이 내려질 것을 경고합니다. 자, 24절 2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한 자에게 넘긴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의 그의 길로 다니길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이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할 멸망과 포로됨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정확히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자신의 심경을 애원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부터 있었던 애적의 침입, 즉 아수르를 비롯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동으로 인해 피폐해진 경제와 무너진 성읍들을 보면서 그 원인에 대해 수많은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고 그런 혼란스러움이 왔을 때 수많은 상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생업이 이럴 때 어려움이 올 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안 베푸실까? 왜 나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모든 일이 이렇게 어려울까? 별별 상상을 다 하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상상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바벨론 침공을 인하여서 결국에 패망에 이를 때에 의심과 회의와 혼돈으로 뒤벅봉된
무수한 신학적 질문을 쏟아냈을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룰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력해서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관심해서인지,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들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는 것인지 등등의 의문이 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혼자서 자신들의 상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른 해답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바른 해답이에요. 근데 그 해답은 찾지 못했어요. 별별 상상의 의문을 가지고 머리를 돌렸지만 그 바른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설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까지 애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가져오셨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해 징계하기 위해 그들의 고난을 도반에 집에 넣으셨고, 그들이 참으로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약할 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야곱을 펼치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계획도 소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르시고 택함을 받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은. 그런데 그걸 하기 싫어합니다. 세상 것을 이뤄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그걸 누리고 나는 교만해진 모습으로 더 드러나고 높아져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사는 삶을 더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보고 높여보고 내 앞에서 굽실거리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라고 안 하십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게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 살으라고 합니다. 돈도 많이 벌으라고 해요,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희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렇죠? 은혜 받고 복 받기가 목적이 더 커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알게 되고 새로운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간섭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충성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은혜 받고 복 받고 많은 것을 누리고 부해지고 내가 염려하는 일 해결받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해서 온다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고 말씀으로 다듬으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노라. 내가 너 때문에 물과 피를 쏟았노라. 그래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걸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로 우리들에게 잘못을 뉘우쳐 바른 길로 접어들도록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 은혜의 길, 성결한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래 진노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기 전에 달라지고 변화되라. 목사님들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게 맞는 길입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행하세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일과 우리가 접하지 말아야 할 일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고질적으로 거역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스럽게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뭘 원하십니까? 좁은 길 가라 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라 하십니다. 영적인 제사, 온몸과 마음을 들여 드리라고 합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살라 하십니다. 나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지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구약에 기록하시고 우리들을 오늘날 이 세대에 우리들이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셨을까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받을 자리, 축복을 받을 모습으로 세우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공면하고 경책하고 질책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잘못이라고 돌이키려 한다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때로는 징계를 가하기도 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자녀들아, 그것은 죄다. 그거 가지 마라. 돌이켜라. 돌이킬 때 너희들의 은혜가 되고 평안이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짓는 죄를 고집하며 합리하며 온갖 핑계를 내세웁니다. 다른 이들이 똑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다 한다는 것과 오늘날의 각오와 삶의 형편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매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웁니다. 오늘날 현실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예배 드릴 때 나가고 싶을 때 한 번씩 나가면 되지.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습니까? 저는 말씀대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하나님이 하라는데 그래야만이 그분들의 생활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영적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래 못 버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세우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여 저는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의 평안을 위해서 생업이 일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가정의 염려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가정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아뢰고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의 몫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주의 종의 몫은 다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책찍을 매를 드시지만 주의 종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종은 더 진실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붙여주신 그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내 가정에 염려 근심이 있어도 지체들이 염려 근심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 근심 걱정은 뒤로 밀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지체들이 복을 받고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종이 기쁨이 넘칩니다.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걸 위해서 주의 종들은 헌신하는 것이고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범하는 죄를 합리화시키고 온갖 핑계를 다 대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야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서 온갖 말을 다 하고 핑계를 대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이 66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라는 것이에요. 변질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변질되고 하나님이 변질된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 말씀 변하는데 이 말씀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는 죄이며 악은 악이며 거짓은 거짓일 뿐인 것입니다. 진리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점점 죄로 여겨지지 않으며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상 회개의 기회도 내일의 어떤 희망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를 주는 자들도 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인 것이죠.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은혜도 주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러한 세상에서 죄의 본질을 바로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역사를 영적으로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경고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징계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담긴 은혜로운 인대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부하고 그걸 비껴가려고 할 때 더 무거운 징계, 더 무거운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돌이킬 때 그게 변화돼서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종이 충성되다 이끄는 종들이 기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어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내려놓고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동화되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문화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오늘날을 돌이켜보십시오. 이 세상 흘러가는 흐름을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돈 때문에 살인을 하고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도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버리는 이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돈이 다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크고 존귀한 말씀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응하여주고 이루어진다는 걸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 지체들이 모두 다 복을 받고 환경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뭔가 잘 되면 제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해요. 내 가정은 지금 힘들어도 그건 주님의 뜻에 달려있기에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또 평안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평안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여러분들이 일단 잘 되고 복을 받고 슬퍼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는 게 기쁨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 되게 해달라고 제가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적다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이 숫자만 알고기 되어도 큰 복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우리 장로님 한 분만 바로 믿음에 세웠어도 목회에 성공한 목회로. 그만큼 한 영혼 세우기가 힘들고 가정의 가족이 더 세워가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사람들을 세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강경희 목사님은 남편 한 사람만 세워도 구원시켜로 목회에 성공한 목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개척에서 이 일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시고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지적할 때, 책망할 때, 악을 악이라 할 때, 잘못된 거 잘못된 거라고 주의 종이 지적할 때 돌이키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의 입술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강정희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들으시고 실천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일터,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모두 축복을 받고 저희 교회가 달라지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적은 숫자이지만 오늘 세 분이 나와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정교인이 나와서 찬양, 몇 명 안 되는 정교인이 나와서 찬양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몇 명 안 되는 정교인이 앉은 사람 하나도 없어도 나와서 다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또 말씀 드릴 시간에 말씀 듣고 다른 교회와는 구별되게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올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더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에 문제 있는 목사님들, 작은 개척교회라도 문제 있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도 간증을 했어요. 믿음으로 불만하고 불평하지 아니해도 때가 되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을 지키시고 평강을 이루가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세워주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뭔가를 받으려면, 내가 뭔가를 원하고 있다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또 내가 행하지 못했던 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 바꾸시고 달라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로서 이 작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 주실 것이고 능력 주실 것이고 더하여서 거기에 플러스로 내가 근심하는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